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겸손함이 없으면 다툼과 허영으로 결국 교회는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교회는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사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워 놓으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다툼은 오직 겸손함을 통해서만 해결되고 또 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4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갈등과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다른 마음, 갈등과 분열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또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껏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또 일요일에는 일상적으로 웃자, 우리는 활짝 웃습니다.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글귀를 옆에서 보고 계시던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는 날, 또 일요일은 일찌감치 마시는 날, 우리는 날마다 마십니다. 사실 이게 술집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원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또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 예수님의 낮아심,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동일 본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이시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모양을 하신 분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종, 피조물의 형체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낮아짐의 정말 최선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낮아짐과 겸손함의 극치를, 그리고 겸손함의 진정한 원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을 본받으라, 또 겸손하게 살라,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겸손을 어떤 윤리적인 덕목 혹은 도덕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겸손은 결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시신을 장사했던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몰약과 침양 섞은 것을 약 100근 정도 33kg나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관원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데, 이 산헤드린은 고위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백성의 원로 지도자들을 모두 합쳐 7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결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위층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율법에 정통한 존경받는 율법 교사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겸손한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어라고 부른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의 일원인 랍비는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모든 전송 자료와 종교법 해석을 통달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만 40세 이상이 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유대의 모든 종교법과 형법 해석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장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랍비가 되시기 위해 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나이도 40세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진짜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랍비어라고 부르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겸손한 자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종 랍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당시에 최고위층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헬라어는 다시 난다 혹은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뜻과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 니고데모가 주님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하십니다. 이 불뱀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주시지 않고 마실 것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독사가 그들을 물었을 때에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그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국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독사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독이 없어지겠는가? 아니, 약을 주입해 주시든지 아니면 독사의 독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무슨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죽던 우리가 살아? 아니 독이 효력이 없어져?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앞세운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독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게 되지요. 하지만 이 불뱀의 사건으로 인하여 독이 자신에게 퍼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있던 모든 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인생에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겸손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왜 세상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주시지 않았죠. 헬라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지혜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십자가를 보면 살리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을 내려놓고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더 이상 죄의 능력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결국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하는 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의 독 그리고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의 독과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므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원래의 본성, 죄악된 본성은 결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겸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겸손히 쳐다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라는 교만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죄악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영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기, 술 취함, 정욕, 미움, 탐욕, 간음과 같은 이런 모든 죄는 사실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곧장 올라온 마귀 자신의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죄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마귀의 본성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본성은 결국 겸손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결국 영적인 죄이며 겸손은 영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든 덕목이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은 그 첫 계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많은 덕목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오르는 이 모든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은 바로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세우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의 도구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모두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축원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무엇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니?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품은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으신 마음의 열매다,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겸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그 겸손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흔히 겸손이다, 겸손한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정하셨다?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겸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이지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피조물인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조차 여러분, 그분의 겸손의 극치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이며 클라이맥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정하셨다고요? 겸손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의 극치까지 낮아지시는 자리에 갈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겸손의 열매를 맺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겸손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 겸손의 극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그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 즉 십자가에 우리의 종이 되어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겸손이라는 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겸손이라는 열매로 드러난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이 겸손의 원동력이 되는,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으셨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겸손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우리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이 겸손의 극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행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언제나 겸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겸손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슴에 복수의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한복판에 원한에 찬 증오와 분노를 품고서도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모양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합시다. 이렇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자원하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손자가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손자들이 할아버지와 노는 모습을 종종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웃음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서너 살밖에 안 된 어린 손자에게 쩔쩔매지요. 할아버지에게 말을 태워달라고 하면 당장 엎드려서 어린 손자를 등에 태웁니다. 그리고 기어다니죠. 채찍질하면 무릎이 닳도록 달리기도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말소리 내봐. 그러면 허연 노인이 힝힝 하고 말 우는 소리를 냅니다.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반말을 하고 때로는 자기 친구를 대하듯이 함부로 대해도 허허 웃으며 그 손자의 말을 다 그냥 받아주고 상대해 줍니다. 머리만 하얗고 주름만 있지 주고받는 대화만 보면 이건 영락없는 또래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동네 골목길에서 청년이 인사를 하지 않거나 담배를 할아버지 앞에서 물고 그냥 지나가면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애비가 누구냐 화를 냅니다. 어른 앞에서 버릇없다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동네 골목길에서 청년에게 취하는 행동과 집안에서 손자들에게 취하는 행동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네 골목길에서 만난 청년들에게는 도덕과 인륜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고 집안에 있는 손자에게는 사랑의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정 사랑할 때만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은 사랑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겸손을 상세히 드러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바로 이 마음의 핵심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자원하여 스스로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삶은 단지 모양이요 형식일 뿐이지 진심으로 겸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야만 하는 그런 우리가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이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절로 혹은 당연히 사랑스러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며 신랑 신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 버려진 아이. 그 부모조차도 돌보지 않아 피투성이가 된 채, 탯줄도 끊지 않은 채 광야의 들에 버려진 아이.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돌보거나 아무로 그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으면 가장 먼저 탯줄을 자르지요. 그리고 물로 그 모든 양수나 또 묻은 피를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지금은 소독약이지만 과거에는 소금을 뿌려서 이 모든 상처들을 다 소독을 합니다. 강보로 다 싸서 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배꼽의 줄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씻지도 않은 핏덩어리 상태였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도 싸지 않았고, 아무도 돌보아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핏덩이로 버려진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한 이 아기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부모에게조차 버려진 핏덩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깨끗한 물로 씻어 피를 없애시고 이 어린 아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기름을 바르시고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기시고 폐물을 채우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급기야는 화려한 왕관을 그 머리 위에 씌워 주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왕 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사랑스럽고 존귀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오늘 세계의 역사에 가장 유명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로 세워지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도 않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왜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정말 핏덩이와 같은 씻지도 않는 이런 존재인 이 들에 버려진 핏덩이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실까요?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정말 보기 좋아서 아름다워서 죄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바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조차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공급받지 못한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으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한 피떡이 탯줄조차 끊지 않는 버림받은 그런 아기이지만, 하나님은 그 핏덩이를 향해 너는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결국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살려내었고 아름답고 존귀한 왕후의 모습으로 그를 바꾸셔서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이게 감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아니,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며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감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바꾸셔서 사랑하게끔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자격, 우리의 가치를 따라 흔들리고 움직이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바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도 주실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해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 사랑해요? 아니,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부모에게도 조차 버려진 그 핏덩이 같은 자를 향하여 너는 살아있으라,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원수이고 나에게 저렇게 피와 손해를 끼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바로 이 주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툼과 허영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나오지 못할 이유 있습니다. 핑계댈 것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만한 경험을 내려놓지 못한 자, 결국 쳐다보지 못했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그 도구로 인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죄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핑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것을 함께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